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우리 9절 10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딸을 끊겼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태국 캠프 잘 갔다 와서 캠프라기보다 뭐 이제 신학원 강의지만 캠프였지요. 저도 이번에 가서 참 정확한 시간표에 잘 갔다 온 것 같아 보니까. 그쪽에도 시간표 딱 맞았고 저도 몇 번 요청했는지 안 갔는데 이번에 딱 시간표가 좀 맞았다 싶기도 하고 저도 그랬고 태국 보니까 그분들이 신학생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막 이게 여러 가지 뭐 게임 중독하다 온 사람도 있고 게이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주먹 좀 쓰다 쫓겨나서 온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쫓겨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 부류. 또 태국 현지인들 많이 있는데 많이 배웠는데 뭐가 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아주 엘리트층 젊은 학생 졸업한 와 있고 한국말 너무 잘하고 근데 태국말을 더 잘하고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데 태국에 태어났어. 완전히 보니까 또 예비된 막 한국말 능통하고 태국말 능통하고 이제 복음 들어가는 말 여러 부류 이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들이 이제 갈급하기도 하고 물어보니까 이 태국 그 신학생들이 한국에 다락방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 와 있는 태국 사람을 여기서 직접 이제 거기서 줌이 있잖아요. 줌 카카오톡으로 다락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많이 듣지 말고 말씀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이거. 거기는 많이 들은 게 아니에요. 배우면 바로바로 적용을 하더라 이 사람들. 그러다 보면 현장 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줌이나 이거 이제 요새 비대면 대면 나오기 때문에 카카오톡 활용해서 내가 아는 범위에서 들은 말씀을 실제로 이제 지인들 전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번 주 말씀대로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갈급하고 고통스러운 거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구나 진짜 이게. 우린 날마다 훈련 더 받아야 되냐 아니에요. 그냥 그걸 적용해야지 발전하는데 적용 안 하면 자꾸 지식만 늘어나지 실제로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치과 의사를 전도해갖고 한 몇 년 들어갔나 봐요.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 치과 와서 이제 봄 깨닫고 결단한 거예요. 내 하루 쉬겠다. 목요일 날은 나와서 캠프를 한대요. 치과문 닫아놓고. 왜냐하면 깨닫고 나니까 이게 시급하다 해갖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이번 주 말씀대로 내가 이제 진짜 복음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시간표거든요. 또 이번에 갔는데 임마누엘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한번 거기 선교사 연락이 왔다 한번 와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태국 사람 연결해 주겠다고. 근데 이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있잖아요. 이게. 여기 와서 이제 임마누엘 교회 다니고 또 중국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사업이 아니고 직장이었는데 엘리트라 이제 나라 돌아다니면서 팔로도 열고 또 회사도 세우고 좀 회사 세우려고 좀 다니는데 태국 쪽 왔어요.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좀 얘기를 해보니까 비행기 또 같이 왔어요. 마침 또 어디 마주하고 거기서 만났다가 이 사람은 아주 강단을 생명처럼 잡고 있더라고요. 그걸 갖고 와 살아야죠.
그러다 목사님 말씀 드리면 자기 그 말씀 소화시켜서 꼭 잡고 있다가 잡아서 이제 현장 간다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신기 하나의 말씀을 딱 성취시킨다고 본인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내가 좀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메시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적용을 좀 해야 되는구나. 실제로 이제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시간표가 좀 된 것 같아 보니까. 실제 현장 가야 되고, 우리가 하루 정도 시간 내서 현장 또 가야 되고, 그런 시간이 돼. 그렇지 않으면 막 머리만 커져갖고 잘못하면 이게 날마다 부족하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더 부족한데 전하니까 성령 역사니까 체험되니까요. 복음이 개인화되고 말씀이 개인화되고. 이번에 제가 가서 그 RTS이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원래 RTS 교수 실제 오거든. 다 오는데 저는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나 교재 없다고 했어요. 근데 교재 내가 가지고 왔거든요. 신학생이 내 교재 가져왔다니까 교재 안 주라 이렇게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이게 교재다. 이게 교재다. 성경이 교재고 주제는 그리스도고 교사는 성령이고 난 신부는 고맙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했어요. 성경 가지고 찾아가면. 왜냐하면 의외 성경을 자세히 안 보거든요. 실제 성경을 확인해라. 영수증이다 이거 영수증. 하나님 약속 아니냐. 언약 아니냐. 아멘하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대충 잡기 때문에 이게 실수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창세기 1장 3장 그거 아주 하고 그걸 아주 집중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했는데 사실 포럼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많이 원래 복음 만들어서 신학생 들었잖아요. 막 교수들 왔다 갔으니까 뭐 본부 뭐 유명한 사 다 왔다 갔으니까. 근데 이번에 상당히 사람들이 복음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해서 확 좀 뿌리가 내렸어요. 이야 이거 다 진짜 이거 포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보니까 실제로 뭐 게임 중독자 이런 사람 처음 가니까 말씀 잘 못 들어 엎어져 있어요. 막 찬양하면서 또 엎어져 있고. 근데 둘째 날 되니까 깨어서 눈이 살아나더라고. 이 게이 청년 이 사람은 목소리 여자 목소리 같기도 막 이래요. 막 빠져나와서 지금 막 변화되고 있어요. 막 포럼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영적 문제 때문에 못 끼는 소리지. 야 이 사람들이 다 증인되겠구나. 또 한국말 잘하는 그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또 완전 엘리트라. 이 사람이 나이가 젊은데 청년 뭐 학생 뭐 청년 비슷한 사람인데 통역도 잘하고 혼자 현장 간다는 게 내비두면 막 현장 가서 뭐 절간도 가고 막 가고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이 크면은 앞으로 좀 태국 살리겠다. 그런 소망을 받습니다. 다음에 꼭 와달라고 했는데 뭐 그건 뭐 다음 시간표고 혹시 다음에 가게 되면 혹시 같이 갈 사람이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같이 가서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이틀 동안 집중이거든요. 완전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하루 6시간씩 했어요. 했는데 딱 끝나고 이제 화요 우리 새벽 기도가 뭐였냐면 그 구원과 말씀 포럼이었거든요. 화요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구원에 감사를 한다. 말씀 포럼 말한다. 그래서 이제 말씀 끝나면 무조건 포럼해라. 1시간인데 한 40분 하고 포럼 시키고 짝을 지어서 포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 포럼 끝나면 나가서 10분인데 안 쉬어. 가만히 앉아있어요. 저번 들랑달랑해 뭐 이렇게 끝나고 갔다 왔다 가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다네요. 가만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10분 있으면 막 나가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더니 그렇게 한다네 이 사람들이. 6시간을 그 앉아있어요 진짜. 그러고 잠시 화장실 한번 왔다 갔다지. 야 또 체질이 옛날 우리나라 70년 80년 은혜 받다시 막 그때 시간표가 또 그렇구나. 성교사님 말씀이 이제 지금 시간표라고 좀 지나면 또 태국도 바뀌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그런 얘기를 쭉 이제 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늘 말씀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한 주간 말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시대 문제. 자, 정말 갈수록 더 심해지는 좀 이 시대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죠.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고 과학, 문화 많은 것들이 의술이 발달해 가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은 아담 때 사건 아닙니다. 갈수록 더 심하다고 했어요. 더 깊어지는 창세기 3장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죠. 악한 영들은 갈수록 더 심각하게 활동하거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았기 때문에 팔아갑니다. 악령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태국 왈티에서 거기 교회 거기 임대해서 쓰는데 거기 이제 나무가 있는가 하면 나무를 거기 뭐 일부 시켜서 나무 베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무를 못 뺐더래. 나무 조그만 나무를 두려워서. 그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뭐라 하냐면 그러더래요. 이 나무에 귀신 붙었다고 하더래요. 그러니 멀쩡해 보이지만 막 시달리는 거예요. 막. 제가 태국 갈 때 그 비행기 타이항공인데 중 7명 탔어요. 한국 중 7명 갔다니까. 이 말은 뭐냐면 태국이 약간 성지 비슷하게 돼갖고 그걸 가는 게 그만큼 막 절간이 쭉 많아가지고 막. 거기는 뭐 어릴 때부터 막 스님 어릴 때부터 악의 중인 거다. 악의 중. 그 스님 그 선교사 그 말씀을 스님을 만나는데 어릴 때부터 중이 돼갖고 머리 10살이대 10살. 10살로 다 굳어있더래. 전혀 세상 거 모르고 그냥 굳어갖고. 근데 거기는 스님 존경하더라. 존경받지만 본인은 이 머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 텅 빈 거라 이게. 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10살 아이요. 근데 중은 스님들이 이렇게 막 거기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틀에 앉아서 사람 존경받고 있지. 얘기해보니 텅 비어갖고. 야, 그래서 신부가 진짜 말 그대로 그걸 보면서 이제 같이 팀들 가면 보면서 야,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또 거기는 개를 이렇게 신성시합니다. 말 그대로 개판에 진짜 개판. 막 개가 늘어져 있어도 안 치워. 내버려둬야 막 돌아다녀 길거리 막. 그러면 막 먹을 것도 줘야 또 개야 돼. 왜냐면 개가 신 비슷하니까 이게 막. 그렇게 이제 영이 다 무너져갖고 이제 그 영적 문제가 이게 정신 문제로 오거든요. 이게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거.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정말 너무 심각해서 진짜 이상한 시대 될 것 같아요. 정신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이 사탄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을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이 존귀한 인간을 갖다가 창조주 하나님 형상의 이 어마어마한 인간을 갖다가 다 무너뜨려놨어요. 그래요. 이런 인간이 시달리잖아요. 귀신에게 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형상이 다 깨져갖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형상 어디 가버리고 노예압이 마귀 참 이렇게 완전히 인간의 마귀 위에 소속이 돼서 운명체를 묶여서 꼼짝 못하는. 이 문제는 과학이 안 되잖아요. 갈수록 과학 발달을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술이 발달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문제, 영적 문제, 이 사단, 귀신 문제, 정신 문제는 그래서 오직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저는 이걸 잡아서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이게 진짜. 그 강의할 때 저 이걸 했어요. 하나. 그래서 이 사탄이 무너뜨리고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 맞고 원래 인간 회복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문제의 답입니다. 이 답 하나. 이건 문제와 답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3장에서 문제와 답을 갖춰준 겁니다. 이게.
창세 3장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 답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풀어낸 게 성경이죠.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분명히 뱀의 머리를 상하는 사탄을 꺾는 이 비밀을 말씀해. 여자의 후손이 왔어. 아담 후손, 우리가 사는 길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갈수록 확신 가져야 돼요. 딱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는 그래서 날마다 계속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야 돼요. 계속. 왜? 창세 3장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것도 계속해야 된다니까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계속해야 돼. 계속. 이거 원색 보면 더 해야 돼. 뭐 아예 둘러갈 거 없어요. 직선 가야 돼요. 바로 말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여자여선 이 그리스도 이 오직 앞에서 저주가 떠나고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모든 축복을 이제 회복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탄은 뭐냐면 능력이 있어요. 마귀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 능력입니다. 마귀는 파괴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재앙밖에 없어요. 마귀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 능력입니다. 뒤집잖아요. 저렇게 깨닫고 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왜냐하면 저주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 포럼 나왔어요. 이번에 그 신학생들 이제 말씀 포럼을 계속 했거든요. 시간마다 했는데, 그 말씀 포럼이 뭐냐면, 말씀 포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말씀 포럼을 상대방과 나 사이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대화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 포럼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 사이 말씀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포럼을 통해서 뭔가 인생에 답을 찾는 겁니다. 세상에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말씀 포럼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도록 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는 게 포럼의 말씀 포럼. 그 말씀 포럼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버릴 것이 나와요. 이건 아니구나. 버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세상 것이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느낍니다.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중요하구나, 진짜. 진짜 중요해요. 복음이구나, 이거 알게 된다니까요. 이게 자꾸 바뀝니다, 이게. 그러면서, 진짜 참된 복이 뭔지 알아져요, 자꾸. 우리 세상적 개념 복인데, 진짜 복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내게 오는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문제와 힘들었던 것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선단 말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거. 그 RTS 학생들 보면서 그래요.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온 거예요, 지금.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진짜 복이 알게 돼요. 사람 평안한 걸 원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아무리 평안해도 그리스도 없으면 저주라니까요. 그건 재앙입니다, 진짜. 정말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헛사는 겁니다. 쉽게 헛사는 거예요. 난 평안에 잘 살았어. 그거 헛사는 거예요, 이거요. 왜냐면 다 지나고 솔로몬 헛되다 하잖아요. 그건 잘못 산 겁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편하든 안 편하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산 거라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럼하다 보면 자꾸 분별이 생겨요. 뭐가 가치 있는지 알게 돼. 가치를 알게 돼. 자꾸 그렇구나. 이게 이제 자꾸 발견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꾸. 뭘 확인합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맞구나. 이걸 확인해 나가야 돼요.
정말 이 예수만이 이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의 구원자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이게 확인돼야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도요. 제들 훈련할 때에 신앙 고백할 때 바로 이때 비로소 말씀합니다.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후에 21절 보니까 비로소 이때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이때 말씀합니다. 그전 말씀 안 했어요. 왜냐 그전은 떡밖에 몰라. 떡, 병 고치고 다 그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 이거 알 때 주님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면 다 육적이잖아요. 뭐 잘 되고 안 되고 떡, 돈, 막 이런 거 주님 말씀 안 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 있다니까. 십자가 다 싫어하는 거 그냥 떡, 병, 돈 낳고 막 이거밖에 몰라. 말씀 안 한다니까요. 그 주님이 이 고백 후에 비로소 주님이 이때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죽으면 뭔지 아는 게 이야 이게 능력이구나 진짜 이거. 이게 또 시간표거든요. 말씀 프롬프트 이걸 자꾸 이제 확인해 가는 것이고, 이제 인생 프롬이 나왔어요. 인생 프롬도 말씀 프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이만 합니다. 뭐 세상적 인생 프롬 해봤자 별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 프롬이 되어지면서 이제 진짜 바른 인생 프롬이 되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먼저 갈보리산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뭐냐면 다 끝났다 뜻인데 분명히 끝났다고 말씀했지만 실제 우리에게 상처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그럼 다 끝났는데 이거 뭐냐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네 세를 다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럼 지금이는 뭐야 이게. 자,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런 모든 상처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이해해야 돼요. 거기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문제 없으면 좋겠다. 그럼 응답도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게 응답과 축복 시작이라니까. 그게. 그렇게 바뀌어요. 이 복음은 신기한 게 지난 과거까지 다 바꿔놔요. 지난 과거의 저주를 축복을 다 바꿔놔요. 아 신기하죠 이게. 그 만 가지 축복 그만해. 모든 축복 다 바꿔놔. 마귀는 축복 저주 다 바꿔놔. 거꾸로. 이게 갈보리산이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 하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끝을 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40일 동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 이 말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흑암의 나라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원수마귀 귀신은 물러가고 이게 다 포함된 단어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자체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 앞에서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람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이제 천사가 활동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해요. 좀 세밀하게 자세히 좀 볼 필요 있습니다. 덜렁 보면 다른 의미. 그러면 개인화간대요. 실제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표 확인도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말씀을 행합니다. 자, 내가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벌써 말씀을 행한다니까요.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대충 한다.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개인화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이죠. 이제 마가다락방 여기는 이제 성령 충만 역사 아닙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프롬인데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 똑같잖아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이제 실체인데 3절기 오순 6월절, 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 피언약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 오순절 성령 충만, 수장절 하나님 나라에 곡식 쌓는 거,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뭐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다 포함되죠.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3대절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삶. 1년 이렇게 살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게 6월절은 이제 출애굽을 기념해요. 애굽 빠져나온 구원을 말합니다. 빠져나온 게 광야길이라. 오순절 광야길에서 광야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 삶을 마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포럼이고 사명으로 바꾸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 하자 우리.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생 포럼이죠. 분명한 방향, 성령 충만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구원받은 백성들, 이게 인생 포럼.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하고 가는 거다. 이게 이제 인생 포럼의 흐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기도 포럼 나왔어요.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의 이제 배경을 하는 거죠. 자, 왜 기도해야 되는 거 진짜 이거. 우리 기도의 배경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저주와 죄악을 맡고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배경 속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건 시간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 많은 말씀 잡지만 그러나 지금 내 삶 가운데는 강단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하기 때문에 말씀 잡아야 돼요. 말씀 안 잡으면 우리가 힘듭니다. 말씀 잡으면 문제가 다 보여, 답이 보여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구나.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만 보인다니까요. 그 문제가 바로 말씀으로 답이 나온다니까 딱. 그 임마누엘 그 집사님 간증하더라고요. 목사 신기한 게 강단 말씀이 탁탁 맞다 자기는. 그 말씀 자꾸 안 잡으면 안 된대.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장 만나기 때문에 그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거. 말씀 갖고 가면 다 맞다 자기가. 그래서 앞서간다더라고요. 왜 말씀을 갖고 가니까 미리 알고 가니까 그런 얘기 쭉 하다. 그러면서 이제 태국사 하면 데리고 왔어요. 그 사업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좀 이상한 편인데 그 보니까 막 접대도 많이 하고 한다 이게. 사업하다 보면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그 여자가 누구냐면 술집 있는 여자예요. 술집 말씀. 그 사람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이 사람 다른 거예요. 답이 안수장이.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한 거지 이제. 거기 이 사람이 여자가 뭐지? 애였던 그날 데리고 왔어 바로. 데리고 와서 이제 거기 태국 여자 전도사 있어요. 신학생. 거기 영접시키고 하고 결론 다음 주부터 오기도 하더라고. 왜? 이 갈급한 여자가 이거 뭔가 다르고 이 사람 다르거든. 이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가서 이제 다음 날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얘기도 해주고 그 여자가 막 얼굴 살았어 갑자기. 뭐 살아갖고 잘 모르지만 다음부터 교회 오겠다. 다음 주부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분 보니까 이 말씀을 그 사람이 길이에요. 항상. 말씀의 길이요. 빛이요.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삼초월. 자, 기도는 초월하는 겁니다. 이거. 넘어서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보좌, 하늘 보좌와 소통하잖아요. 기도랑 것은 보좌에 하나님이 하늘군 내 천군 천사를 움직여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게 기도란 말은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겁니다. 이건 나를 넘어서요.
시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편집해서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지요. 그처럼 뭐 무슨 우리가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237 빛 정말로 흑암에 꺾이는, 그래서 안 가고도 흑암 꺾는 이 역사. 그러면서 우리가 3 세팅이 필요합니다. 뭔가 내 속에 이건 외적인 능력이라면 내 안에 딱 세팅을 시켜놔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마귀가 다 망가뜨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엄청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2장 7절 인간의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거든요. 그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이 잘 안 되게. 이걸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 들어가면서 편집하면서 바뀌게 돼 있어요. 처음에 알아야 되는데 뭔지 이렇게 있구나 하고 말씀하고 반복하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2장 8절 에덴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최고의 환경을 줬는데 이게 다 엉겅퀴 가시덤불 만큼 다 파괴시켜버렸어, 마귀가, 사탄이. 이 사탄을 꺾어서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 지식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죽이잖아요. 그때 진짜 말씀 살아 역사한다니까.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게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이게. 비로소 이때 우리가 전무한 진짜 이게 내 과거에 전혀 없던 삶으로 이제 전무한 나, 우리 하는 업, 이런 교회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은 진짜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기도하지 육은 그냥 삶의 도구지 영적인 걸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만물을 지배할 만큼 인간이 힘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걸 알 만큼 유익하고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자, 5번째 보게 되면은 자, 광야에서 사내빈이 보아야 할 24 나와서 광야 24 이렇게 보겠습니다. 광야는 이제 우리가 구원입니다. 출애굽이죠. 구원 이후에 시간표가 광야 시간표였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광야 시간표 들어옵니다. 광야의 시간표는 이게 굉장히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거 활용 잘해야 됩니다. 이거. 이때 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바꾸는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때는 뭐냐면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계속 개인 집중 광야의 시간표라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과거 애굽에 있던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다 바꿔내야 돼. 애굽 걸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탄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준비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가야 돼요. 세계보험을 준비하는 것이고 바꾸는 것이고 그럼 광야에서 뭐 했냐면 그게 삼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삼절기를 만들어서 이걸 광야에 계속 지속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죠. 삼절기에 철저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때 일주일씩 했어요. 하루 하는 게 아니고 절기마다 한 일주일 계속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완전 각인시키고 집중하는 시간이죠. 6월절 그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6월절 한마디로 저주를 먹는 거예요. 사탄의 저주 꺾는 겁니다. 피 재앙 넘어가잖아요. 오순절 힘 얻는 겁니다. 영적으로. 수장절 이건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산. 이게 3대 절기 계속 이어졌어요. 아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걸 철저히 지켰어요. 철저히. 그런데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용. 행사는 잘했는데 내용을 놓쳐버렸어요. 의미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리스도도 모르고 몰라 행사만 하지.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이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몸으로 직접 만들어서 체험해서 하더란 거죠. 그 언약궤 중심인데 그게 이제 장막에서 시작해요. 자, 성도들이 사는 집이죠. 이 장막은 항상 회막 중심으로 답니다. 회막은 같은 말이지만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이게 좀 불리한 게 뭐냐면 의미라 그렇습니다. 그 장막은 뭐냐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삶의 터전은 회막 모여서 예배, 피제사. 항상 이걸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성막, 지금 보면 교회죠. 이제 성전. 늘 이게 세팅으로 왔어요. 이게 딱 맞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성막인데 성막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이제 마지막 언약궤입니다. 성막의 생명은 언약궤. 그 언약궤를 앞서서 가르쳐 항상. 언약궤 따라가라 했죠. 언약궤. 그 언약궤 언약 같은 말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결국 모든 건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교회도 그리스도 중심, 예배도 그리스도 중심, 우리 집도 그리스도 중심, 현장도 그리스도 중심이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만 제약 막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 더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현장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필요하다 여러분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실제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라면 이게 철저히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거밖에. 이 훈련을 40년 하나님 시켜서 40년 계속 강에 뿌리 체질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표 가나안적으로 쭉 하나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이 구원과 십자가 부활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거 설명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 다 구원받는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설명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값 때문에. 예수님 안 죽으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철저히 이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게 대속물로 주님 왔어요. 주님 오실 때부터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태어날 때부터 죄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죄를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은 무능한 죽음이 아니고 인간의 영원히 풀 수 없는 죄 문제, 저주, 심판적을 위해서 끝을 겁니다. 그 능력인 겁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불신자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뭡니까? 구원이죠. 여기서 한 능력으로 인간의 풀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와 심판적으로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마지막 확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되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얇은 겁니다. 그 되고 안 되고 하면 안 돼. 그건 다음 문제예요. 구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확정, 로마서 8장 2절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정하잖아요. 죽음으로 이제 주님 확정한 거죠. 그 부활입니다. 부활은 정말 이건 우리의 부활은 영광이죠. 완전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부활에 보면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니까 거기서 막 헷갈렸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 부활의 영광 이건 승리를 말하죠. 완전 흑암과 저주를 다 무너뜨리고 살아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 아니에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죄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간 주님이 지금 함께 부활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를 하셔서 함께. 아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물론 성령으로. 아예 들어왔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왔어. 아주 완벽하게 이제 하신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잖아요. 이 주인이 이제 품꾼을 찾으러 나가서 그들 포도원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비유 아닙니까? 주인. 이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 돼. 이제 찾아와야 됩니다. 아침에 나가고 9시 나가고 12시 나가고 3시 나가고 마지막 해 넘어갈 때 나가고. 그래서 품꾼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나를 안 데려가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데려다가 포도나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예배 속에 교회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나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쭉 우리에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태국 RTS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예원교에 있었거든요. 저 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파주 지역에서 전도사 좀 하고 예원교에 변들이 있었지. 멀리서 전도사하고 부목사 하지도 않았어. 하고 태국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그냥 왔어요. 그때 이제 그 지역 장로님이 전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목사 활동 좀 하시고 가라고 어떻게 그냥 하냐고. 왜냐하면 뭐 준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신학교 했지만은. 근데 본인이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고백입니다. 만약에 남았으면 지금도 있을 거라 영국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계속. 은혜로 나온 거죠. 그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 파주 거기서 조금 뭐 체험해서 조금. 파주 그 빵집이 있는데 그게 파주의 빵집이 통밀. 우리가 통밀빵이라고 그 나와요. 맛없는 빵. 통밀 우리가 순수 통밀로 만든 빵이에요. 거기 방부제 그거 안 넣고 하는 빵인데 엄청 그 사람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 준사님이 다 망했는데 또 하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거밖에 없잖아. 기술이 해라. 근데 이분이 완전 살아났으니까. 내가 한번 가봤어요. 이번에 가기 전에 가봤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더라고. 기적처럼 살아났어. 다 망했는데 그 집주인이 돈 없으니까 막 빌려줘갖고 절대 그런 분 아닌데 이 사람 오랫동안 고생하고 사람이 성실하니까 밀어줬는데 그 이제 살아나고 그런 좀 체험했어요. 선교사님이 그때 뭐 작은 거 그걸 와서 말씀을 적용해서 조금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지금 14년 됐는데 한 7년 동안 고생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왜냐하면 금방 열매 없으니까 열매 나누지 뭐 훈련 들 받았지 여러 가지가 막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이지만 오는 사람마다 다 주시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막 나중에는 내 선교사 맞나? 왜냐 다 인정 안 하니까 본부에서 파수하고 본부에서 하면 이렇게 하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근데 또 바로 중심이라. 중심은 꾸준히 했는데 그게 역사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임직식 하더라고요. 장로 7명 세워요. 권사 6명 세우고. 그 태국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그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진짜. 이야. 근데 뭐 경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지. 경비도 막. 태국 사람 헌금합니까? 헌금 잘 모르지 사람들이. 근데 요새 이제 한다네 이제. 의사도 하고 이 하는가 봐. 막 몰려와서 이 어떤 사람 하고 누가 가득히 보내주고. 저도 가봐서 진짜 이거 뭐가 있나. 저 처음 보잖아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내 돈을 좀 챙겨갔거든. 선교비를. 여참 안 주고 어쩜 주고 이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막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안 좋거든요. 이게 눈치를 봐서 이제 진짜 이거 봉투 2개 가지고 2개 딱 2개 가져가서 좀 한쪽 종이로 갔어. 그래서 여점 하나만 내밀고 이제 올라가기 이제 하나만 내밀고 근데 가자마자 차를 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랩넌트 대회 한다더라고요. 태국의 랩넌트 모아서 대회를 하는데 한 200명 모인다네요. 선교사님이 이제 줌으로 막 하기도 하고 다락방 뭐 멀리 사는데 그 중간에 모여서 이제 뭐 빌려서 해야 되는가 봐. 그 회비를 받지만 뭐 가난하니까 회비를 많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회비를 받아야 안 받으면 안 된대. 안 받으니까 이게 메시지 안 들어가네. 돈 내니까 메시지 들어가네. 이 다락방처럼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회비 다 받고 하는데 절반만 받고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절반은 자기가 대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니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 2개 다 내놨어. 가면서 하나님 준 것 같아. 끝나니 강의 비는다네. 무슨 말씀하냐고. 받을 수 없죠. 당연히. 그렇게 그분이 쭉 와서 하시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좀 비슷하다. 또 성향이 저랑 또 비슷해. 그 사람도 말표도 한다니 또 이상하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이번이 이제 제가 왔다 바로 수요일날 끝나고 목요일 아침 새벽에 나왔거든요.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은 자기가 수요일 밤 같이 와서 자겠다더라고요. 왜? 포럼하려고. 겨울하게 해서 와서 쭉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냥 신학생들 반응이 이제 RT에서 교수님도 그러면 교수님들은 이제 전략 있잖아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잘 풀어주고 이게 좋았다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무조건 포럼만 하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게 균형이 맞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양쪽을 다 균형 맞춰서 내년에 꼭 오셔야 된다고 약속해놨다네 미리. 신학생들한테 나 약속 안 했는데 야, 인도 받겠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중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 사랑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막 뛰어나는데 조금 동기 들어가면 안 돼. 참 희한한 얘기예요. 조금 내 생각에서만 안 돼. 계산하면 안 돼. 제가 볼 때 RT에서 모델 되겠다 그게 보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흐름을 잘 타고 가겠어요. 보니까. 자, 오늘 스가랴 9장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회복과 원수의 멸망 이걸 쭉 이제 9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마 본문을 우리 잘 안 보고 그냥 읽으면 좀 어려워요. 솔직히 9장 1절부터 한 절씩만 쭉쭉 읽어나면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무르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제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이게 이제 회복이거든요. 지금 포로 중에 있지만 그렇게 이제 한번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그 접경은 하만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보면 이제 하맛, 두로, 시돈 다 이게 이방인들이고 이스라엘 대적자들은 원수들입니다. 아주 지혜로워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다. 흑암이 다 무너져요. 3절 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 두로는 어마어마한 부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에다가 막 은과 금이 돌처럼 여길 만큼 강력한 부와 힘이 있는. 4절 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지라.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의 흑암세력이 다 무너진다. 이걸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무너지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 견고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소망이 다 무너지고 수치가 되고 다 무너지는 장면을 쭉 말씀하여 또 6절 같이 봅니다. 아스도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 주변의 모든 원수 흑암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에 맙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보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의 입에서 그 피를 이 말이 뭐냐면 적을 공격해서 적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그의 이사이에서 가져간 것을 제하니 이사이에서 이게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걸 다 이것들 막 그것도 다 무너져나가고 이제 그들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 이방인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구원과 함께 그들이 함께 동참해서 정말 쓰임받는 걸 말씀하죠. 에그로는 여보수 사람같이 되리라. 여보수 사람이 뭐냐면 이건 이방인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과의 접붙임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아주 절묘하게 이스라엘 속에 숨어들어 살고 있어요. 그렇처럼 이방인들이 그렇게 접붙임 나가서 이들이 이제 살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자, 그들을 쭉 보겠습니다. 한번 9절 같이 봅니다.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스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9절은 바로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여기 이 말은 이제 모든 원수 흑암세를 꺾는 나타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꽉 꺾어버려. 흑암세를 주변에 모든 흑암을 다 정리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그 비밀을 흑암이 다 무너져가면서 그 이방인 속에 많은 구원받자가 돌아오는 그 중에서 유다의 지도자 정말로 지도자가 될 만큼 그런 사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 와중에 돌아와서 이들이 그렇게 세워질 걸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되면서 그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등장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등장함으로 모든 이방인까지 다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기뻐하라 이랬어요. 기뻐하라. 드디어 왕이 오셨다. 그리스도는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이분 앞에서 만물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뭐고 그가 다 꺾이는 거죠. 그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기뻐하라 이렇게 뭐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왕이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근데 메시아가 올 때에 이분이 나귀 애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 나겠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니. 실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그게 말 타고 오지 나귀입니까? 말 의미는 뭐냐? 말은 군사용입니다. 의미가 전투용이란 말이에요. 나귀는 뭐냐면 평화를 말합니다. 새끼란 말이 뭐냐면 평화. 이 메시아는 전투 이런 것이 아니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걸 말씀하셨죠. 이걸 잘 모르면 오해하죠. 왜 이게 나귀 새끼 타고 온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렇잖아요. 이거 무시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뭐 예수님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흠모할 게 없다. 그렇게 오셔야 돼요. 왜? 죽으러 오시니까. 성경전화 보게 되면 다 오해한다니까요. 육적인 사람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 뭐 저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은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10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가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까지서 땅까지 이르르다. 그래서 거기서 말을 끊고 전쟁 활로 끊고 이게 뭡니까? 모든 어둠을 무너뜨린 거죠. 전쟁과 장을 다 끊어버리고 화평을 전할 것이다 하면서 이 소시가 그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다에서도요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게 전 세계로, 이게 바다를 넘어서 바다로 땅끝으로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 전달합시다. 모든 자에게 다 넘어간다. 이제 이방인도 다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주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언약의 피 그리스도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거든요. 포로 갇혀 있어요. 지금 포로. 물 없는 구덩이 뭡니까? 소망이 없어요. 구덩이에 물이 없는데 파봤자 물 없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갇혀 있어요. 완전 포로되고 소망이 없어. 근본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포로가 되고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답이 없어.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십니다.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런 의미가 지금 이게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인간들, 사탄의 포로되고 운명자 앞에서 정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리 파봤자 안 나오잖아요. 그런 절망 같은 그런 인생들이 살아난다. 그런 의미를 그 속에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12절 보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라 갚을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갑절을 갚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완전 회복을 말한다. 더 풍성케. 완전히 갑절, 아주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오시면 풍성하게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저주를 바꿨지만
그리스도를 회복을 말씀합니다. 빼앗긴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회복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그게 가장 먼저 사탄을 무너뜨리죠. 이 원인자를. 이걸 꺾어버리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요새 계속 나오잖아. 이거 하나님 지금 사인에 각인시켜라 이거 지금. 이거 우리 거다 지금. 2장 7절 생명, 인간 영적 존재다. 2장 8절 원래 이게 우리 것이다 이거. 에덴의 축복. 이걸 빼앗겼지 않느냐? 이걸 회복해라.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새 반복한 이유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쭉 넘어가 보겠어요. 아무리 16절 넘어가겠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저 여기서 굉장히 좋은 멋진 단어 나왔어요. 맞아요. 뭐가 나왔어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다. 이야, 이거 참 이런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냥 보석이 아니고 왕관도 대단한데 왕관의 그 제일 빛나는 보석. 왕관의 보석 같다. 왕관도 대단한데 왕관의 가장 중요한 보석 같다.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왕관의 보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왕관의 보석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같은 말이지 뭐.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 완전 빛이 나는 빛이 나는 이만큼 회복을 말씀하겠어요. 저는 이런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내용도 있지만은 왕관의 보석 오늘 하나 찾았어. 왕관의 보석. 충만, 정복, 화창, 거부, 근호, 세매근원, 복의근원, 로봇 뭐 100배 있는데 왕관의 보석 같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왕관의 보석 같습니다 이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이게. 이 사탄이 다 망가뜨렸다니까 사탄이 이게. 근데 왕관의 보석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엄청난 한 형상의 보석 같은 인간들이 다 망쳐놨다 이 마귀들이. 다 망쳐놨거든 이게. 이 영적인 생명. 시공간처럼 생명의 존재들이 육이 되니까 이게 뭐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엄청난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삶의 현장, 에덴의 축복. 이걸 짓밟은 사단 아닙니까? 이게 귀신들. 이걸 꺾고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 만가 재앙 막는 거예요. 망가져 회복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저 이번에 가서 강의 첫 번째 그것부터 했어요. 그리스도 써놓고 주제. 그리스도 뭐냐? 그리스도 반대 사탄은 만 가지 재앙. 그리스도 만 가지 회복자. 사탄은 축복을 재앙받고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는 저주를 축복받고 능력이 있다. 이걸 첫 번에 했어야지. 그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게.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참 이게 이 한 가지가 진짜 이게 그 포럼시킨가 그러더라고. 거기 통역하는 또 태국 아이인데 걔는 중학 6학년 때부터 키웠다네 거예요. 6학년 때부터 같이 와서 한국말 배우고 아주가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잘하고 통역하는데 물어봤어요. 이번 포럼을 하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이걸 알았대요. 포럼이에요. 포럼. 그래 충분하구나. 또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이런 부분이 맞다더라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왔다 자기는 이렇게. 그렇죠. 왕관의 보석같이 하셨으니 그렇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빛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17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래서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명에 대한 축복. 정말 이 멋진 인간의 축복을 사단에 망가뜨렸지만 그리스도는 회복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기도가 꺾고 어렵다. 시간표입니다. 더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이 잘 된다. 그 저주입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어차피 무너지고 나중에. 정말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후유증이 더 커. 왜? 크게 성공하면 무너지면 후유증이 더 크거든요. 그리스도는 바벨탑입니다. 이거.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정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 속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관의 보석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증인 되기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